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를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가 구별한 물질들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기쁘심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 주님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대평성서 침례 교회와 지체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얻으며 힘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우리가 쉽게 나타나는 우리의 그 모순된 삶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들로서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적용하지만은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만은 진리가 우리를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들, 비판적인 자세들을 가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한 번은 뉴욕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이제 여행을 하시게 됐었더랬어요. 이 배를 타고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그 방에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이제 합석하게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방을 돌아본 이후에 그 배의 사무장에게 갔습니다. 거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시계라든지 다른 기증품들을 배의 금고에 좀 보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함께 방을 사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정직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장이 하는 말이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같은 이유로 자기 물건을 제게 맡겼습니다. 우리들은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성서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고 또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믿음, 확실한 성경적인 믿음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은 정말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들이 그 삐뚤어진 시각 판단하고 왜 이것을 믿지 못하냐, 왜 우리와 같이 아니하냐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상처를 입고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마음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정말 성도들과의 교제를 멀리하려고 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또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이 발견하는데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은 우리들에게 문제만은 아니고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느 성에 들어가실 때에 거기 나면서부터 이 소경이 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당했으면 분명히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욥이 친구들이 욥의 그 재난,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정말 거기서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 가려워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아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와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오히려 욥의 마음을 긁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자기 손으로 일해가면서 그 귀한 교회를 세웠을 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그런 힘이 있지만은 말은 별로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유창하게 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분명한데 그런 거기 힘이 있지만은 말은 시원치 않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12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문하고 그들이 비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원수들은 말하기를 보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고난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는 소위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주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저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일이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뭐라고요? 판단받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이 판단을 받고 있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그리고 말하기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내 스스로도 내가 나를 판단치 않는다. 왜? 판단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판단할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 판단할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게 대해서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판단해 볼 때에 내가 스스로 책망할 만한 그런 것이 내게 없지만은 그 말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제 양심에 비춰볼 때에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스스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렇지만은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판단치 아니한다 그 말이 내가 의롭다 그 말 아니라 그 말인 거죠. 그러고는 말하기를 다만 나를 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주님이 사도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성경적인 신앙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확신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겸허하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첫째 이유는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판단이라는 그 말에 다른 말은 재판, 분별이라는 뜻도 있지만 심판한다, 저지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14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사도시대 때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또 내게 문제가 있다면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게 되고 주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왜 저 형제는 저래, 이 자매는 이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끼어드는 것, 내가 월권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설 때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그 일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도 나를 판단하시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형제들 앞에 거칠 것이 될 수 있어요. 거친다는 것은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족해 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자매를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들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일을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 권세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를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정말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것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찌그락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거 얘기하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박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것 자체가 문제. 이 정도로 괜찮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다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렵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린 성도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경험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모르고 경험이 없고 교회 생활이 새롭기 때문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어야만 합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저 사람은 옷을 이렇게 입고 저렇게 말이 저렇고 저 사람 출신은 어떻고 그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게 된다면은 우리 주님의 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성도들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1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소자, 어린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실족케 하면, 다시 말하면 넘어지게 하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누구의 목에, 아이의 목이 아니고 내 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죠? 연자 맷돌이 뭔지 아세요? 연자 맷돌, 돌로 만들어진 맷돌이 거기 밀 갈고 콩 갈고 하는 그 맷돌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돌로 이렇게 무거운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 곡식을 넣어가지고 갈면은 무거운 것 사이에서 갈아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무겁습니다. 그걸 내 목에 달면은 나는 아주 잘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아주 바닷속 깊이 신속히 내려가게 될 겁니다. 무거우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 중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더 낫다. 왜? 하나님이 그보다 더 심한 심판을, 더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우리들이 이런 수준들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우리들은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지 않은 어떤 것들이 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거기서 이 귀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들에게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때로는 서로 발을 밟을 수 있고 어깨가 부딪힐 수 있고 서로 길을 가다가 서로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들이 우리의 말로서 상처 주지 않는 일에 조심해야 될 뿐 아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모순이 있다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악을 당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그런 일 당하실 거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그걸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지만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상처를 받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기 저는 야구 경기를 잘 보는데요. 야구 경기를 타자가 타석에 서게 될 때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장비들을 착용을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뭐 있어요? 헬멧이 있잖아요. 망망이만 쥐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헬멧도 해야 되고 팔도 보호대가 있어야 되고 이쪽에 내가 거기 오른손잡이면 왼쪽으로 그 보호대가 있어야 돼. 무릎에도 보호대를 차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공이 내게 날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들이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들이 상처받을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며 마음을 열어 어린 사람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열린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사랑하는 12 제자들 속에 가룟 유다를 주님이 용납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주신 칭호가 뭡니까? 친구야, 네가 하려는 일을 속해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가 자기 일을 하도록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돌이키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 그 배신을 주님이 기꺼이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판단을 안 받았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영어에 보게 되면 It is a small thing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요, No big deal. No big deal. 별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하는 말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 그리고 말하기를 나와 아볼로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너에게 본을 보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입니다. 아볼로는 그 이후에 와서 정말 아볼로가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올 때는 사실 성경을 잘 몰랐더랬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 목사를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게 했더랬어요.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는 연사였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볼로가 어떻고 바울은 어떻고,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도 바울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고 자기도 아볼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에 상처를 입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내게 대해서 그런 말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뭘 안다고 내게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까지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주제 말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중단하면서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잡으면은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져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우울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열등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거치고 우리가 사물을 본다든지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나를 본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때로는 교만 속에 우울감 속에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열등의식에 빠져서 패배의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게 될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죠? 예수님. 때로는 사람들이 억울한 말들을 우리들에 대해서 하게 될 때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실 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이 자매들을 또 비난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과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형제들이 내게 범죄했을 때라 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고 사람들에게 반박하려고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다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들은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부분적이고 우리들은 이 판단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이 피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판결을 바로 내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정황을 전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검사의 말과 변호사의 말과 그들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으며 그가 받은 교육이 어떤 교육이고 그의 문화적인 상태가 정말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가 어떤 문화에서 자랐으며 자라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주위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어른들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 마음의 상실을 가지고 살지 않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결점, 결의 사항들은 그들에게 없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만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떤 것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가정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갈등 속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천사가 되어야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삶은 우리들이 살아오던 육신적인 삶의 연장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어떤 자매가 새롭게 오게 될 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들은 받아줘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면은 판단하기보다는 용납하려고 할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보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종들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네가 분명히 어떤 죄가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그들이 들었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제가 어떤 문제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어떤 고난과 특별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 대해서,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우리의 자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 그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서의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들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이유를 안다면은 그 사람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냐, 네가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인내하라고, 우리는 사랑해 주려고 할 거예요? 격려하려고 할 거예요?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삶에 대해서 혹은 자매님들의 삶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하늘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우리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롱펠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을 믿었어요. 사람들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은밀한 슬픔이 있답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말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슬픔이 있답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를 냉정한 사람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박 목사님이 내가 인사를 해도 인사 안 받더라 그러면 혹시 계세요? 제가 혹시 그렇게 한 분이 계세요? 누가? 결코 의도적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쫓아봐가지고 내게 와서 안 끼거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다른 생각이 있다가 아이가 내가 왔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내가 갔는데 내 인사를 안 받아주더라.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의도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울 그런 의무는 있지만은 그들을 판단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적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를 세우기보다는 허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한 분 한 분 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건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다 각자 다른 모습을, 다른 수준의 영적 삶을, 우리의 과거도 다르고 현재 모습도 다르고 영적 수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의 차이는 우리를 갈등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성숙했는데 어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람에게 어린 사람들을 맡기는 거예요. 세워주라고, 사랑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맡길 때에 부모님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부모님에게 어린 아이들을 맡길 때에 다 큰 아들을 안 맡겨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가장 미숙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엄마 아빠는 기쁜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얘는 왜 아직까지 걷지도 못해? 왜 뛰어나지도 못해? 왜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왜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왜 이빨도 없어? 혹시 그렇게 하는 부모님 계신가요? 아이들이 아무리 미숙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사실이 기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기쁘지만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이제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그냥 먹기만 하고 맙니까? 또 뒤로 내놓으니까 그것도 할 일이, 너 그것도 안 치우고 뭐해? 먹기만 한다고 좀 치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맡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 못하냐? 왜 저러지 못하냐? 왜 이것도 모르냐?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하는 것은 판단이에요. 왜 하는 것은 판단의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세예요. 저 형제가 이렇게 이것을 아직 모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자매가 아직도 이것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격려하고 세우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왜라고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판단이라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하고 질문하고 판단을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숙한 사람을 맡길 때에 그들을 판단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돌보고 관리하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미숙하게 왔지만은 아이들이 조금씩 자랄 때에 정말 거기 아이들이 처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내도 마치 그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나 하고 귀 기울여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밖에 이제 거기 퇴근하면 오늘 엄마라 그랬어. 처음으로 엄마라 그랬어. 사실 엄마라고 안 그랬거든요. 엄마라고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빠는 말하기 아니 아빠라고 그랬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아이들의 미숙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아이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린 사람들을 맡기셔서 어린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관리하고 세워줌으로 키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어린 사람들에 대한 이 소위 먼데 됐다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어린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정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갈등 속에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숙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숙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범별이가 유아실에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죠? 범별이를 저렇게 내버려 두고 엄마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왜 애가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애기가 애기짓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가 애기짓 한 것을 가지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 와! 아니요. 애기가 애기짓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미숙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숙을 핑계로 해서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판단해야 되죠. 아니고 그럴 때라 하더라도 받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대화하고 변화를 가져오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래.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 그랬는데 또 그러면 또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별거 아니다. 그러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격려하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의 모습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골로새서 제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에 거기 13절에 누가 네가 혐의가 있거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그 말에 서로 용납하. 용납이 무슨 말입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또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옆에 있는 형제를 인해서 감사합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형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 있는 자매를 인해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저 사람은 이상해.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다 이루어진 모습이 다르고 우리들의 이 영적 상태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들이 절대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왜 그런 말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까지도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로 인해서 나의 미숙함이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아직까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자꾸 잘하다가 또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이 안을, 내 속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아직까지 여기밖에 이르지 않았지만 주님, 내게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낙심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앞으로 전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때문에, 혹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혹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사람들 가도 그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형제, 내가 형제에게 이런 마음을 품은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형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럴 필요도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자매가 나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면 내가 얘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 말씀하시길 사랑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